자, 우리가 사실 지난주일에 붕회를 했습니다. 붕회를 했는데 창조과학 세미나를 이제 했습니다. 근데 사실 창조과학 세미나를 통해서 제가 많이 좀 많은 생각을 갖고 많은 패러다임이 좀 더 바뀌었습니다. 진화론의 문제를 이렇게 알고 있었지만 사실 분명하고 아주 정확하게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 많은 질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질문들을 굉장히 클리어하게 정리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돼서 참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어떤 그 틀이 이렇게 바뀌니까 저한테 굉장히 더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으로 가졌던 뭐 이 지구에 대한 연대, 나이, 뭐 지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셨구나 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니까 아주 큰 도움이 됐고요. 더 좀 좋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카톡으로 그 관련된 강의, 관련된 세미나를 제가 카톡으로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시간이 있으시면 그걸 한번 꼭 참조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창조론과 진화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하고 싶은 것은, 진화론은 철저한 인본주의적 사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론이라는 겁니다. 진화론 말 그대로 그 나의 힘으로 경쟁해서 살아남은 자만이 미래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경쟁해서 살아남은 자. 사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뭐 아메바에서 시작해서 지금 사람이 됐다는 이 이야기도 굉장히 허무맹랑한 이야기인데, 그거를 다시 한번 창조 과학자에게 좀 그렇게 들으니까 아주 굉장히 클리어하고 좋았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이고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창조론은 신앙과 믿음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완전히 이제 바뀐 거죠. 절대 창조론이 주관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분명한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치밀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냥 무슨 뭐 초과학적이긴 하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 지어졌다는 것, 참 굉장히 큰 유익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 이 땅에 이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성경에 한번 큰 그림, 진화론과 창조론에 대해서 지난주에 얘기하는데 한번 태초에 대한,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시간, 그리고 태초와 종말에 관한 한번 큰 그림을 좀 같이 그리면서 이 땅에 오신 그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좀 했으면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역사는 아주 분명합니다. 우리가 불교에서 얘기하면 불교는 윤회라고 해서 이렇게 세상 역사가 이렇게 돌고 돈다라고 얘기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역사는 분명합니다. 태초가 있고 그리고 종말, 마지막이 있습니다. 태초가 있고 마지막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분명한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또 다른 시작은 없습니다. 태초, 그리고 종말, 그리고 종말 이후의 삶, 새 하늘과 새 땅의 삶, 이제 그게 끝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시작과 끝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초와 종말이 있다는 것. 두 번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했는데, 태초에서 시작한 그 역사가 종말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이 땅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분명한 확신과 믿음, 그리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생각하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역사를 시작하셨고 그 태초에 모든 만물을 만드셨고 종말을 맞게 하셨고 그 에는 심판이 있게 했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셨는데 이렇게 큰 그림 안에 그것이 우리가 어렴풋하게 알고 있지만 그것을 분명하게 그 모든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사실을 놓친다는 것은 인생의 큰 불행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든 그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시작이 있는데 그 시작이 태초라는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도 태초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도 태초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그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 태초가 같은 말이냐라는 거예요. 좀 그걸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둘 다 in the beginn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beginning, in the beginning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라는 그 단어, in the beginning이라는 그 단어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와 다릅니다.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히브리어 레시트라는 단어입니다. 레시트. 근데 이 레시트라는 이 단어는 이런 뜻입니다. 시간의 시작이다. 물질의 시작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그 창조하시면서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물질이 만들어졌고 창조되어졌고 이제 하나님께서 물질을 만드신 시작점, 시간을 만드신 시작점이 바로 레시트라는 태초라는 겁니다.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해와 달을 창조하셨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그 시간의 시작, 물질의 시작, 공간의 시작, 그게 바로 레시트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럼 요한복음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 태초는 무슨 뜻이냐? 사실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그 태초는 이렇게 아르케,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단어인데 이 아르케라는 단어는 시간의 시작 이전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는요, 시간, 태초라는 게 시간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물질이 시작될 겁니다. 근데 이 아르케라는 것은 창세기에서 말하는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의 상태, 그 시각 전 이전의 영원한 상태가 바로 아르케라는 상태입니다. 그게 바로 태초라는 것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라는 그 레시트라는 단어와 아르케는 이 뜻 자체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아르케는 창조의 시작, 시간의 시작 그 이전의 영원한 상태.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얘기했던 얘기는 바로 그 시작 이전의 영원한 상태에 예수님이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그 시작 이전의 영원한 상태에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또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더불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을 성경이 기록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과 주권들이나 통치자 전세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더불어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자, 좀 글쎄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지만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그래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죽으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틀린 게 하나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이 땅에 오셨고 또 죽으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근데 바로 그 예수님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태초 그 이전에부터 영원의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과 더불어 태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할 때 단순히 그걸 뭐라고 해요? 우리를 구세주 구원자로만이 아니라 그분은 온 세상을 만드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말하는 부분은 그래요. 태초에 그 영원전부터 예수님은 계셨고 태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태초부터 종말까지는 이제 시간이 들어갑니다. 시간, 그리고 거기에 만물이 하나님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역사의 한 부분, 모세가 그랬죠. 인간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수천 년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불과 100년 남짓 되는 78년 정도의 연수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100년도 못 되는 7, 80년, 한 80년 정도간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역사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요 단순히 이겁니다. 인생의 구원에 관한 것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그리고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무튼 지난주에 그걸 통해서 이 창조와 이 창조론의 큰 틀이 다시 세워지니까 이 성도님들에게도 이 큰 틀이 다시 세워지면 정말 신앙의 아주 중요한 초석도 같이 놓여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게 우리는 지금 불과 70년, 80년 정말 오래 살면 한 100년 정도를 살아가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로 작은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수없이 많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그 피조물의 정말 작은 한 부분일 뿐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보세요. 제가 아주 작은 부분은 하나님께서 왜 창조하셨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가 아주 작은 부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창조주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에게서 고백될 수 있는 것이 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구나. 그리고 나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이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구나라는 사실을 너무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지, 지금 이 역사 속에서 내가 누군지, 이 수없이 많은 천하의 피조물 가운데 내가 누군지를 분명히 깨달아 아는 것, 그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고등학교 때인가 대학교 때 부흥회를 참여하는데 부흥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그리고 그 전에도 이런 말씀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정말로 사랑하십니다. 정말 눈동자같이 사랑하셔서 지금 이 인구가 수십억인데 이 수십억 인구 중에 우리 성도님 한 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 수십억이나 이 지구의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대한민국에서도 서울에서도 그 신림동에, 또 신림동에서도 바로 이 지역에
찾아오셨고 거기에 사는 바로 성도님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찾아오셨고 구원해 주셨고 또 사랑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큰 사랑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해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온 세상의 중심이 나 자신이구나 라는 착각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를 끔찍이 사랑하시지만 이 온 세상의 피조물된 모든 피조물은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께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저다. 만물이 주께로 나오고 주로부터 주께로 돌아간다라는 이 고백, 이게 피조물 된 우리가 난 피조물입니다 라는 고백,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도 성경에 기록합니다.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셨으므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피조물도 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참된 영광과 기쁨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거다라는 겁니다. 사실 피조물의 가장 큰 행복은 우리가 창조론을 통해서 이 땅의 그 주권을 가진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우리가 배운 것처럼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인정하는 것, 바로 그게 가장 큰 행복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까 얘기한 그 태초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종말에 새 하늘과 새 땅에 다 들어갈 겁니다. 큰 그림,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종말과 더불어 심판이 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을,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 자들, 구세주로 고백한 자들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 땅에서의 삶은 바로 나중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는 이제 갈림길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건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세례받을 때 누구나 한 번씩 경험합니다. 꼭 한 번씩 명심하게 듣는데, 첫 번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첫 번째 문답이 바로 이겁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게 제일 되는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다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고 행복인데 그걸 다 잊어버린,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물질이나 그런 것들의 그런 기쁨에 빠져서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우리가 정말 경험해야 할 하나님의 그 큰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다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게 피조물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누가 정말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나를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가, 아니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계신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한 1970년대 정도만 해도 한국 캠퍼스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전도를 하는데 사형리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형리를 참 많이 사용했는데 이 사형리가 사실 정말 복음을 전하는데 전도하는데 굉장히 좋은 툴이 되기도 했지만 굉장히 큰 폐단도 있었습니다. 사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없이 주시는 은혜, 그러나 정말 너무 소중해서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있는데 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너무 뭐라고 표현해야 되면 무가치한 것처럼, 너무 값싼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제가 이게 바로 왜냐하면 사형리로 복음을 전하는 것 좋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죄가 무엇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게 뭐고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 영접한 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이라고 아주 분명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그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뭐가 문제냐면 구원이라는 것을 그냥 그 사형리를 전한 사람이 그 사형리를 통해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그 사형리를 받는 사람과 상관없이 윽박지르듯이 당신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라고 그렇게 윽박지르듯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정말 내가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정말 아닌지가 이게 혼동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사실 근데 구원은 그렇게 그냥 내가 입으로 그냥 그렇습니다라고 고백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참된 구원은 이 마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바로 그 주인으로 고백하는데 온 천하 만물 이 온 세계를 다 주장하시는 주인이 되시고 창조주 전능하신 분이 됩니다라는 고백,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라는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바로 그 고백을 하는 자에게 참된 구원이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얼반 열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좀 말씀이 좀 딱딱하고 이렇게 쉽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늘 들은 말씀 같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로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내 위치가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내가 정말 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세상의 중심인가, 내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중심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입으로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입으로만 고백한다면, 입으로만 이게 삶으로가 아니라 입으로만 고백한다면 그 열매가 맺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말씀이 계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또 태초에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 3절에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한번 창세기 1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셨다,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사실 그 요한복음에 말씀하시는 이 창조와 사실 그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사건들은 그림자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며 예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창세기에 이 창조 기사를 통해서 바로 그 신약에 나타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있으라고 얘기하셨는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을 만드셨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고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양을 만드신 날짜는 첫째 날이 아니라 넷째 날이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 나타난 그 빛은 뭐냐는 겁니다. 제가 이재만 선교사님이 쓰신 그 책을 읽어보니까 그 빛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소위 이런 겁니다. 자, 근데 이제 그건 좀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빛이 있으려면 원래 발광체가 있어야 됩니다. 발광체. 빛이 있으려면 여기서 지금 저 전구가 형광등이 있어야 그 형광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 백열등이 있어야 백열등을 통해서 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빛이 있으려면 또 발광체가 있어야 되는데 창세기 1장에 보면 그 발광체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빛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했을 때 전구가 먼저였는가 전기가 먼저였는가. 사실 전구가 먼저였던 게 아니라 전기는 이미 있었는데 전구를 발명해서 그 전기를 사용한 거잖아요. 꼭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태양이라는 발광체를 4일날 만드셨지만 이미 이 빛이라는 것이 세상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세상에 그 빛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 빛을 통해서 빛이 드러난 겁니다. 근데 창세기에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냥 그 빛이 있었다. 그리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 빛이 그냥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리고 근데 그 빛이 어둠과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 빛이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고 빛을 낮이라고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고 칭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만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통해서 어둠과 그리고 낮과 밤이 나누어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말씀하시는 이 빛, 이 이야기가 바로 요한복음에서 바로 예수님, 요한복음 1장 9절에 바로 예수님이 참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장 3절에서 그 빛이라는 그 단어, 오르라는 그 오르라는 그 단어가 사실 의미하는 그 빛은 그냥 도대체 어디서 오는 빛인지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빛으로 누가 오셨다고요? 찬 빛으로 예수님이 이 어둠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그 오신 예수님을 그 세상이 그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우리 표준 세번역에 보면 뭐라고 표현되냐면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단어, 이기지 못했다라는 단어가 그 카타 람바노라는 뜻인데 이건 두 가지 뜻이 이기지 못했다 또 깨닫지 못했다 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어둠이 빛이 깨닫지 못했다는 겁니다. 빛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 가운데 빠져 있어서
바로 빛을 이해하지 못했다,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빛을 설명해 주시는 분을 보내시는데 그분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그는 빛이 아니라 그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빛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경험하는 것,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영접하는 것, 그리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그래요. 이 빛은 그럽니다. 창세기 때는 그 빛이 어떤 빛인지 몰랐지만 이 땅에 참빛으로 오셨고, 이제 이 모든 세상이 다 맞춰지고 종말이 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어둠이 없는, 오로지 빛만 있는, 환한 빛만 있는, 광명만 있는 그 날이 이 땅에 오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래요.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한 80년, 오래 살면 80년, 100년까지 살지만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그림자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평생 누리고 누려야 될 가장 실체가 되고 가장 확실하고 분명한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종말 이후에, 심판 이후에 겪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세상 사람들은 그분이 누군지 잘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라는 고백, 그리고 나는 당신을 주인으로, 그리고 구세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라는 그런 우리의 고백이 예수님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얼마인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